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 준비가 안 됐나요? 네.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의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함께 읽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이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이스라엘의 역사는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이 조상이라고 불리는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창세기 12장에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묵상하려면 아브라함의 이야기부터 읽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과 같이 이 아브라함은 그의 본토 친척 이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땅으로 오게 된 사람이지요. 그는 갈대아 지역에 우르라는 곳에서 옮기고 또 옮겨서 서쪽 지역 이 하란에 정착을 합니다. 아마도 거기까지 1000km 이상 되었을 것입니다. 그 먼 거리를 옮겨와서 하란에 정착을 하는데요, 더 가야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그곳에서 떠나려고 하지를 않다가 마침내 그곳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아버지의 죽음 이후에 아브라함은 하란을 떠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땅을 찾아옵니다. 하란에서 가나안까지 600km가 넘는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들과 모든 친족들을 데리고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 첫 번째 발을 디딘 곳이 세겜이라는 지역이에요. 거기서 정착하려고 했지만 그리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장막을 옮겨서 이 베델이라는 지역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땅에 기근이 생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모든 가족을 이끌고 남쪽 지역 이 애굽이라는 곳으로 내려가게 되지요. 그런데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를 누히라고 속이는 사건 때문에 애굽의 왕과의 관계가 불편해지자 그는 다시 애굽을 떠나서 이스라엘의 최남방 지역인 네게브라는 지역을 지나 또다시 찾아온 곳이 베델이었습니다. 그들은 베델에서 마침내 멋진 정착을 하게 되는데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요, 그곳에서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조카 롯의 목자들이 양떼와 소떼를 칠 수 있는 공간이 모자랄 정도로 부유해졌거든요. 그런데 그곳에서 양떼를 먹일 이 충분한 목축지를 얻지 못하자 목자들 간에 갈등이 생기고 맙니다. 그래서 마침내 아브라함과 롯이 갈라지게 된 것이지요. 바로 그러한 때 아브라함이 롯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네가 차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차하리라.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선택권을 먼저 주었죠. 선택권을. 그리고는 그들이 드디어 결별을 하고 롯은 요단강 동편 지역을 바라보았을 때 마치 여호와의 동산처럼 소할 땅까지 넉넉한 물이 있는 곳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사실 누구나 보는 눈은 똑같지 않습니까? 다 똑같아요. 다른 사람들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이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입니다. 롯의 눈에 좋아 보였다면 아브라함의 눈에도 좋아 보였을 거예요. 롯이 바라본 땅이 멋진 땅이었다면 아브라함이 바라봤을 때에도 멋진 땅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비록 조카에게 양보하는 말을 했지만 선뜻 롯이 그 땅을 가져가 버리고 말지요. 아브라함은 조금은 허탈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상심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좀 불편한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르죠. 어쨌거나 롯이 이 요단 동편을 선택해서 갔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당연히 요단 서편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베델에서 그렇게 갈라진 이후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으로 왔다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헤브론은 베델보다 더 아래로 내려온 이 남쪽 지역입니다. 요단강을 중심으로 한참 내려오면 마지막 부분이 사해가 있고요. 그 요단 동편이 롯이 선택한 땅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중앙이 이 산맥으로 되어 있는데요. 아마도 소알과 이 고모라 그 지역은 베델부터 한쪽 아래쪽으로 내려온 동편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기까지 물이 넉넉하게 있었다고 이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롯이 그 땅을 차지하자 아브라함은 베델 아래쪽으로 내려와 이 헤브론이라는 지역에 온 것입니다. 여기까지 오늘 본문 13장에 나온 이 아브라함의 여정입니다. 그런데 이 여정을 살펴보면 그가 장막을 열기 시작했던 곳, 정착을 하려고 했던 곳, 다시 말해서 이 중요한 이 자리라고 생각되면 아브라함은 반드시 그곳에서 이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첫 번째 내려온 지역이 세겜이었는데요. 세겜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고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조금 지나 다시 내려온 이 베델에서도 그들은 또다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제단을 쌓았습니다. 기근 때문에 애굽에 내려가게 되었고 사건이 생기자 다시 옮기게 되었는데 다시 옮긴 곳이 베델이었어요. 거기에서 또다시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베델에서 헤브론으로 내려온 다음 오늘 보면 1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8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세겜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애굽으로, 애굽에서 또다시 베델로, 베델에서 헤브론에 이르기까지 아브라함은 절대로 놓치지 않고 있었던 것이 바로 뭡니까? 제단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제단을 쌓았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여정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그것이 어떤 곳이든지 그것이 어떤 사건이 일어나든지 하나님을 부르는 일,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의 여정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믿음의 기초를 점검해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어쩌면 억울한 마음이 좀 있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 같으면 아무리 삼촌이 네가 먼저 선택해,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오른쪽을 택하면 나는 왼쪽을 선택할게 라고 말했다 할지라도 예상 아니에요. 삼촌이 먼저 선택하십시오. 선택하세요. 한 번쯤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말하자 덥석 먼저 선택해서 좋은 곳을 찾아버린 이 조카에 대하여 불편한 마음이 좀 있지 않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억울하고 이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옮겨간 이 헤브론에서 그가 한 일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믿음의 기본기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여정을 걷는 동안 눈물을 흘리는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비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픈 사연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루를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지독하게 오랜 시간 풀리지 않는 숙제 앞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제단을 쌓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의 길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시간과 사건들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나는 일을 믿음의 여정이라고 합니다. 그 믿음의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기초, 다시 말해서 믿음의 기본기가 무엇인가 하면요, 우리 삶이 부유하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삶이 뜻대로 잘 풀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소원들이 하나 둘씩 차근차근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보다 먼저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그것을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게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만나고 눈물 중에도 하나님을 예비하는 거예요. 원치 않는 이 갈등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의 기초, 이 믿음의 기본기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의 기초, 믿음의 기본기는 끊임없이 반복되면서 점검되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기초가 없고 기본이 튼튼하지 않고서는 변절되기 십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운동선수들도 이 프로 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기초를 닦고 기본기를 익히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보낸다고 합니다. 유명한 선수일수록 그들은 끊임없이 기본기를 점검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기초가 건들리면 기본기가 탄탄하지 못하면 조금만 변화해도 엄청난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설교 자료를 찾다가 월드스타, 이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 손흥정 감독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요. 이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는 흥민이가 어렸을 적부터 그 아이의 이 개성과 이 재능을 찾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학교를 일주일간 안 보낸 적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꿈에 대해서 자주 물어보고 질문을 던졌대요. 늘 이 아이가 무엇을 하면 행복할까 이 생각을 하다가 흥민이가 축구를 하겠다고 해서 축구를 시작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축구를 하겠다는 이 흥민이에게 가장 먼저 시킨 게 뭔지 아세요? 흥민이에게 아버지가 축구를 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훈련을 시키는데 무려 7년 동안, 7년이에요? 7년 동안 축구의 기초, 이 축구의 기본기만 가르쳤다고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본기만 하면 얼마나 재미가 있겠어요? 재미가 없겠죠. 그런데 7년 동안, 무려 7년 동안, 그리고 공만 잘 차는 것이 아니라 독서를 그렇게 강조했대요. 물론 성실한 태도와 인성을 끊임없이 교육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축구 이전에 삶의 기본 중에 이 기본이라는 것이지요. 가장 중요한 인간됨의 이 기본, 그리고 운동선수에서도 기본기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기본기가. 뭘 하든 기본에 충실하라는 것입니다. 천하의 손흥민도 기본부터라는 거예요. 기본부터. 어떤 순간에도 back to the basic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그렇게 훌륭한 이 손흥민 선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믿음도. 왜냐하면 믿음의 기초가 흔들기 시작하면 아무리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도 어쩌면 헛것이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기본과 튼튼했던 아브라함은 그토록 이 풍성한 삶을 누렸던 이 베델을 떠나 헤브론으로 내려와서도 불편한 마음이 있었지만 여호와를 위하여 먼저 제단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의 선지들은 하나님을 찾는 일이 우선순위였고요. 바로 그 믿음의 기본기 위에 그들의 삶을 세워가기 시작한 것이지요. 성경 위에 다니엘도 그랬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있던 그때 왕위에 다른 어떤 신들에게도 구하지 말라는 이 왕의 명령이 선포되었어요. 그것만이 아니라 만일 왕위에 다른 신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집어넣겠다는 이 왕의 명령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전에 하던 그대로, 그는 그의 그 믿음의 기본대로, 다시 말해서 그가 평소에 기초를 다졌던 이 그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난 이 창문을 바라보면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죽음을 각오하고도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왜일까요? 다니엘은 믿음의 기초가 견고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기초가. 상황이 바뀌었다고 그의 삶의 태도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배운 대로, 기본 훈련을 받은 대로 사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어떤 건가 하면요, 기초가 튼튼해야 됩니다. 기본기가 확실히 한다는 거예요. 사업이 잘 되고 안 되고, 자식이 잘 되고 안 되고 이 문제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이 믿음의 기초가 투철히 한다는 것입니다. 기본기에 투철하면 어떤 자리에서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라도 상황이 어려워지거나 불안한 마음이 생기면 믿음의 기초가 흔들리거나 신앙생활의 기본기가 무너지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을 만나겠다고 다짐했지만 조금만 억울하고 힘들어지면 하나님을 어느 순간에 배신해버리는 우리의 삶이 아닌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만 다른 것들에도 눈을 돌려보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믿음조차는 권사님의 점을 보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답답한 나를 좀 도와줄 수 있지는 않을까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마음을 다 잡아야 합니다. 그런 순간마다 기초를 또다시 다져야 된다는 거예요. 기초를. 오히려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예비하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믿음의 결실을 얻어내기 위하여 몸부림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이런 믿음의 기초, 이 믿음의 기본기를 단단히 다져놓고 나면 하나님의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이 믿음의 기초를 잘 다져놓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 것일까요? 어떻게? 다시 말해서 믿음의 그 기본기가 견고한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는 무엇일까요? 오늘 보면 창세기 13장 14절과 15절에 첫 번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14절과 15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무슨 말이에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는 말씀이 무슨 뜻일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여정을 걷는 사람들은요, 모든 믿음의 길에서 하나님의 가능성을 읽어낼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가능성. 다시 말해서 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의 기본기가 견고한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는 첫 번째로 모든 곳에 하나님의 가능성을 열어두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되게 어떻습니까? 어떤 것을 원했다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는 참 불행한 인생이라고 말들 해요. 내가 원하는 대학을 가려고 했는데 그 대학을 못 가면 나는 실패한 인생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원하는 것이 얻어지지 않으면 내 인생은 불행하다고 생각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이것이 안 되면 저것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것도 안 되면 또 다른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북쪽과 남쪽, 이 동쪽과 서쪽을 한번 바라보라는 거예요. 어디든지 하나님의 가능성이 꿈틀대고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곳이든지 열어놓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안 열린다고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닫혔다고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상은 어때요? 세상은 어떻습니까? 여기가 닫히면 너는 끝장이라고 말해요. 너는 끝장이야. 너의 인생이 끝이야 라고 말합니다.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기가 닫히면 저곳이 열리는 거예요. 저것이 닫혀 있으면 또 다른 쪽을 여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곳이 닫히면 또 다른 곳을 예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요단 동편이 아니면 요단 서편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롯이 먼저 선택해버린 요단 저편만 좋은 줄 알아요. 우선 보기에 이 물이 가득한 그곳만 좋은 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얻지 못하면 우리는 어떻게 할지 모르고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불평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누구나 보기에 좋아 보이는 소할 땅을 얻지 못해 불편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남쪽과 북쪽, 동쪽과 서쪽 어디든지 하나님의 그 꿈을 꾸면서 기도하면서 바라보면 그것이 오히려 더 좋은 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멋진 거처와 터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터전이. 그래서 우리는 동쪽이 막혔다고 절망하지 않습니다. 서쪽이 열릴 수 있거든요. 서쪽이. 북쪽이 막혔다고 낙담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남쪽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주님께서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보라보고 하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실 때 말씀처럼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곳이 아니면 저곳에 있어요. 저곳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초 위에 세워진 시각은 늘 그렇습니다. 시각이. 그래, 이거 아니면 하나님이 다른 걸 주시겠지. 그거 아니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또 다른 놀라운 은혜가 있겠지.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뭐예요? 기본기입니다. 기본기.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에 눈을 들어보십시오. 우리 눈을 들어봅시다. 그리고 어디든지 바라보십시오. 어디든지. 눈을 아래로 향하지 마시고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십시오. 동서남북에서 모든 것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우리 찾읍시다. 하나님을. 그리고 그분께 제단을 쌓으십시오. 그분을 찾으면 마른 뼈도 살을 붙일 수 있습니다. 살이 붙을 뿐만 아니라 근육이 붙어서 거대한 군대가 형성이 될 거예요. 그분은 동서남북을 여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막힌 요단강도 열어줄 수 있는 분이고요, 반석에서도 물을 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디든지 바라보시고 하시는 그곳을 우리가 바라볼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길은 열리는 거예요.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이 열리지 않는다고 여러분 답답하신 분 있습니까? 그래서 억울하신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히려 눈을 들어 산을 보시면서 나의 도움을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로 온다는 것을 여러분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억울한 상황에서, 정말 나를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시는가 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찾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열어주신 곳을 향하여 눈을 우리가 들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의 기본기가 견고한 사람에게 주시는 이 두 번째 은혜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6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무슨 말이에요? 먼지를 셀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없을 거예요. 어떤 과학자도 먼지를 셀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만일 셀 수 있다면 너희 자손도 셀 수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요, 하나님의 가능성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말해서 믿음의 기초, 이 기본기가 든든한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이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구하는 것보다도 더 넘치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과 같이 티끌을 능히 셀 수 있다면 너희 자손도 셀 수 있을 거야. 너희 자손도 그처럼 많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그것보다 더 많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롯이 보이지 않는 대로 좋은 것을 선택해 가게 된 것이 넉넉한 그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욥에게 그런 것처럼 갑절로 채워주실 분이십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가난한 여 같으나 모든 사람을 부유하게 만드는 인생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만나와 맺으로 우리 입이 질릴 만큼 먹여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구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은혜, 그것을 받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의 억울한 상황, 꽉 막힌 상황, 그럴 수 있냐고, 그런 상황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만나면 그 인생은 반드시 셀 수 없을 만큼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막의 생수를 흘릴 수 있고요, 메마른 땅이 옥토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메마른 가슴이 뜨거워져서 다시 한번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약올 골짜기가 소망의 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믿음의 기초, 기본기가 견고한 사람에게 주신 은혜는 무엇일까? 오늘 보면 창세기 13장 1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17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 풍요하게 하심을 믿는 기초가 탄탄한 사람들은요, 어디든 갈 수가 있습니다. 종으로 갈 수도 있고요, 횡으로도 갈 수가 있어요. 이쪽이면 이쪽이 안 되면 저쪽으로 가보고요, 저쪽이 안 되면 다시 이쪽으로 가보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종으로 또 횡으로 가보라는 거예요. 가면 내가 그것을 다 너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쩌면 그렇게 조건이 많은지 몰라요. 이쪽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쪽은 손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 생각대로 안 가면 못 얻는 것입니다. 얻지 못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저함이 없어야 됩니다. 조건 따져가지고 마음에 안 든다고 안 하고요, 또 조건이 좋을 것 같으면 거기에 목숨을 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그렇지만 그러다가 그게 어떻게 바뀔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냥 주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종으로든지 횡으로든지 주춤거리지 말고 두루 가보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눈물의 자리여도 괜찮고요, 원망의 자리여도 괜찮아요. 혹은 분노의 자리를 할지라도 어디서든지 일어나 갈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좀 전에 부른 찬송가의 가사가 그런 것이 있었죠. 부른바다 낯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추구민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추구민들 막으리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되게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부름바다 낯선 이 몸 어디요? 어디든지 가오리다. 찬송은 우리가 잘합니다. 저도 잘해요. 괴로운 곳, 힘든 곳에 가라고 하면 왜 하필이면 나한테 가라고 합니까? 그래요. 왜 나한테 가라고 합니까? 나 말고 저 사람 보내주세요. 저 사람 보내주세요. 그런 마음이 드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곳이 어디든지 가라고 하면 가는 거예요. 가는 것입니다. 종이든 횡이든 가보는 거예요. 가보는 거예요. 그곳이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곳이라면 가보는 것입니다. 가시면서 기본기대로 쌓아둔 이 기초대로 두루 다니다 보면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의 기본기가 견고한 사람에게 주시는 이 세 번째 은혜는 우리가 가는 곳을 축복의 땅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축복의 땅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그런 거예요. 여러분, 기초를 늘 점검해 보는 거예요. 기본기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걷는 믿음의 여정에서 이것저것 원하는 것들이 많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보다도 먼저 믿음의 기초를 다져보는 거예요. Back to the basic. 이것만 잘하면, 믿음의 기초만 잘 다져놓는다면 오늘 아브라함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 헤아릴 수 없는 축복이 바로 우리의 것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은혜와 복이 우리 루야교회와 여러분의 삶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